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 때로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교회, 가정, 또 여러 가지 직장, 학교, 사회 여러 가지 활동들, 그 안에 확실한 것, 분명한 것, 내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 때로는 물건, 때로는 사람,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 가지 우리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의 형태는 이 불확신 속에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 시대,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틀이 무엇이 있습니까? 흐트러지지 않는 법, 질서,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이 법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 나라, 한 국민, 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치 중에 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어쩌면 그 법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어지는 흐름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몇 해에 걸쳐서 우리의 나라에게 직면되어져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게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 자녀들의 이 받아야 될 이 책무, 나라로부터 온전히 받아야 될 이 교육의 가치가 수없이 흔들려서 고1, 고2, 고3 학생들이 여러 가지 가치의 혼란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큰 흐름의 내용이 그래요. 사회의 흐름 중에 법, 교육의 내용이 절대적인 확실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수단과 수없는 가치로 흔들려 버리는 형태를 갖게 되어져요. 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가치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지는 이 벌어지는 범죄의 소식들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뉴스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가치가 흐트러지고 사라지고 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지는 모습.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기 원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1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젊은이들이 결혼조차도 포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나 결혼 안 해.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라는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결혼했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오히려 결혼을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가정을 이루는 것, 가정의 가치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땅의 이 가치였고 어쩌면 성경에서 의미하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선택이에요.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 어떻게 여겨져요? 선택이에요. 선택. 절대적인 가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다고 여기면 선택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졌어요. 또 하나가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이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이 선의 가치가 우리에게 늘 공통 분모로 유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윤리와 도덕조차도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자, 속으로 답해 보세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 이 두 손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놓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시대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의 수단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는 잡을 수 있지만 어느 한 영역에 있어서는 가치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전 영역의 절대적인 가치로는 붙잡을 수 없는 불확실성, 두려움과 근심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좌절과 낙심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흐름, 이 시대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들을 제가 나열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66권의 성경의 가치, 창세기에서부터 말레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가치가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는 이와 같은 합성어예요.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과 함께 마치 바람이 불다, 호흡을 하다, 이 숨이 쉬어지다라는 이 표현이 합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표현되어졌나? 다른 성경의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창조의 사역이 나오는데 1장에 걸쳐서 이 7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2장에 와서 좀 더 구체적인 창조의 하나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을 자세히 언급하셔요.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의 생명이 된지라 라는 이 단어가 바람을 불어넣다.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다 라는 이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흙으로 지으사 그 안에 생명력, 우리의 생명력을 더하신 그 표현을 바람을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뜻은 성경의 말씀 그 자체, 그 말씀에 무엇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져서 그 자체에 생명력이 더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가치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66권의 성경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 신비롭게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서 이 성경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이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고고학자들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흔적을 찾아 옛 시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일이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들인데 그 자체를 제가 이 주보의 이 종이에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눈으로 그냥 살펴보시기 바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어서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본, 원본은 없지만 그것을 옮겨 쓴 사본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본이 원본과 사본의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발견되어진 사본이 어떠한 이 내용의 일치를 보고 있는지, 이 내용이 동일하면 동일할수록 그 사본의 가치가 권위가 있고 존중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원본은 없지만 그 원본이 실제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고고학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은 없어요, 원본이. 그런데 사본이 49권이 있어. 그 사본의 이 시차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BC 343년에 기록했을 것 같은데 그 사본이 언제 발견되어집니까? AD 1100년에 발견이 되어져요.
이 간격이 어떻게 돼요? 14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어진 사본의 내용이 일치해. 그러므로 시약이라는 책은 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실제적으로 존재했고 그 내용이 이와 같다라고 증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영향을 주는 책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준 영향력을 거짓이다,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 증명을 통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치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고고학자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본의 이 내용이, 사본의 수가 어떻게 돼요? 시약은 49권이지만 이 신약은 몇 권이에요? 24,000여 권의 이 책의 이 사본을 갖게 되어져요. 간격이 나타납니다. 대체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제자가 활동하면서 이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면서 AD 49년에서 95년에 걸쳐서 50여간의 신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9년에서 거의 95년, 100년의 사이에 이 신약이 기록되어진 원본이 있을 텐데 원본이 사라지고 사본이 언제 발견되어집니까? AD 120년경. 대체로 25년의 간격을 두고 있어요. 전혀 원본과 큰 차이가 없는 시간적인 간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사본들의 일치. 수많은 사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신약의 성경책은 반드시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 증명되어지고 부인할 수 없는 온전한 내용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역사적인 증명,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시간적인 영향력, 장소적인 제약, 그리고 이 문화적인 습관을 따라서 성경을 관찰하며 읽어나가는 이 내용이 필요해요. 그냥 이 성경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줄줄줄 외워나가는 종교적인 주문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 시대적인 상황, 장소적인 영향, 문화적인 습관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 읽어나가는 습관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이 증명의 이 책의 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책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표현되어져요. 5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이 고고학자들은 연구를 하는데 이 모든 시작의 시작점, 이 성경의 유일한 저자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감동, 유일한 저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가치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치 내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말씀이 죽어 있어요? 말씀이 글자로만 멈춰 있어요? 역사적인 팩트로, 역사적인 사실로만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책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뜻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안에 녹아들어가 생명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 활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말씀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이 표현을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의 고백이에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 자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생명력을 의미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을 이야기해요. 역사적인 흔적,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66권의 말씀이 정해졌어요. AD 90년에 구약의 말씀이 정리되어져서 오늘날의 형태가 되어졌고 397년에 칼게톤 회의를 통해서 신약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졌어요. 칼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신약의 말씀이 오늘날의 형태로 재정리되어졌어요. 이미 기록되어진 내용이 이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서 모아져서 오늘날의 66권의 이 성경책으로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역사적인 책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동일한 영향력, 생명력을 더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이 좋은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그냥 이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가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을게요.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의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생활에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 쓰는 책이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함에 유익하다라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온전한 유익을 주는 책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교훈이라 함은 학문적, 우리가 배워나가는 지식적인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 종교의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종교와 삶이 구분되어진 것, 종교와 삶이 나눠진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에서도 종교와 삶이, 종교와 경제, 정치, 사회가 다 융합되어져서 하나로 되어진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어져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배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교회에서 출교, 나가라 이야기를 해요. 천주교라는 이 성당, 이 교회 안에서 출교를 당해요. 루터가. 교회에서 나가라, 출교를 당해요.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사회적인 안전, 경제적인 활동, 정치적으로 보장받는 이 모든 내용이 출교, 떠나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루터가 누구에게도 죽음을 당해도 그 죄를 범하는 이 죄의 값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처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와 정치, 종교와 사회, 정치와 교육 모든 분야가 얽혀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의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닌 우리의 전 삶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유익을 누리는 합당한 이 권위 있는 역할이 되어진다라는 이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미국 땅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결국 신앙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신앙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신앙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그 나라의 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재임을 하게 돼요. 한 번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고 이제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오히려 국민이 원해서 또 한 번의 대통령으로 재임을 하게 되어져요. 세 번째 대통령의 재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연임을 했어요. 세 번째 대통령으로서 또 역할이 주어진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됐어요. 한 번 연임을 끝냈어요. 또 재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백성들이 원한다면, 국민들이 선출해 준다면 그 마음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에 미련도 있고 또 한 번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중직들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2번 연임하고 끝나지 또 한 번, 3번 연임하는 사람은 없더라. 내가 이 대통령직을 또 한 번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3번 연임하는 이 기회에 사람들이 요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한 번 더 하기를 요청을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감히 대통령도 그것을 해야겠냐? 나는 이 3번째 연임은 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 제한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에게 허락되어지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삶의 영역에 유익으로 남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증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갈 때 그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져요. 원래 계획은 제네바가 아니었지만 그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23년의 시간에 걸쳐서 제네바에 멈추게 되어져요. 종교개혁의 완성, 존 칼빈이 그 제네바에 있는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한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이. 술을 마시던 아버지가 술을 끊게 되어지고, 자녀들에 대한 이 무책임,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이 교육으로 연결되어지고, 카드놀이, 술꾼, 싸움, 간통을 교회에서 치리를 하게 되어져요.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카드놀이, 술꾼, 싸움, 간통을 교회에서 치리한다면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성찬을 참여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며 모든 삶에 절제하세요. 예배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 기쁨의 교회에서 그렇게 치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만둬요? 여기만 교회인가? 아마 당장 다른 교회로 옮기실 거요. 그만큼 이 삶의 치리, 삶의 다스림, 삶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적용점이 교회에서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책망이 되십니까? 말씀이 의의 교육함에 세움으로 나를 바르게 함에 말씀의 유익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펼쳐가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 되물어 보시길 바라요. 성경은 그냥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떠한 주문을 외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펼쳐지는 책이 아니에요. 내 전 영역의 삶에, 내 사회, 내 경제 활동에, 내 어떠한 이 취미 활동에 영향을 주는 유익으로 남겨진 유일한 책이에요. 유일한 책. 가정에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 제네바 지역의 이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했나 봐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오물들이 강으로 흘러나게끔 온갖 오물들이 강으로 흘러나가게끔 이 거리가 그렇게 이 경사가 지어졌다고 해요. 경사가. 그러다 보니까 온갖 오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대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오물, 삶의 모든 오물이 쏟아지면서 강을 오염시키는 그와 같은 도시가 제네바였대요. 제네바. 그런데 희한하죠. 개혁이 일어나고 이 말씀의 이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면서 거리가 깨끗해졌대요. 오물이 사라졌대요. 단순한 사회적인 큰 변화의 어떤 한 흔적을 책으로 남겨놨어요. 그만큼 신앙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었는가. 경제적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알선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 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경제적인 활동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어졌다.
단순하게 종교 활동에 성경의 권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 펼쳐져서 유익을 온전히 누리는 형태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 양육에, 내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진로를 펼쳐나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또 하나 내 삶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온전한 유익이 무엇으로 찾아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대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가치들 속에, 세상의 지혜 속에 그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불안을 줘요.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실망과 낙심과 좌절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유일한 유익,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성경, 그 성경의 가치를 통해 온전한 영향을 받아야 될 그 유익,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 17절에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흔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전 영역에 유익을 주는 성경의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과 동시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갖추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굉장히 선명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여겨지는데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어부질을 해요. 밤새 그의 전문, 그의 직업을 통해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합니다. 그물을 내리고 또 거두지만, 그물을 또 내리고 거두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이 새벽에 동이 틀지 무렵 그 모든 어부질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허탈하게 이 베드로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 배에서 내리기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평생에 걸쳐서 어부질을 했던 사람이에요. 밤새 수고해서 돌아왔던 상황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 자리에서 한 마리도 얻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여겨져요. 충분히 본인의 전문, 본인의 해본 경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 그물을 다시 내려보겠노라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배를 띄우고 다시 노를 지우고 다시 그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내가 하겠노라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것만 같은 물고기가 올라와요.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다른 어부를 불러서 같이 돕고 그 두 배에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나요?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이 그물을 내려보겠노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충분한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성경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능력을 채워나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혹여나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만큼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나요? 무엇으로 채워야겠냐고요. 학교 공부 잘하면 되나요? 좋은 대학교 나오면 되나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보지만 그 자리에 불안을 느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해보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허탈감을 느껴요. 그 모든 세상의 가치는 이 순간적으로 만족, 순간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에 낙심과 좌절과 실망감을 주게 되어져요. 세상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높은 자리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나요? 공황장애를 느끼게 되어져요. 왜?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 자리에 소유한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우니까 공황장애를 느끼게 되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느끼는 이 시대의 질병이에요, 질병.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유익, 우리의 권위, 우리의 능력을 채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가치예요. 역사적인 흔적으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눈높이로 시간과 공간과 문화적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감동, 생명력을 더하신 유일한 말씀, 그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어져요. 그 유익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클린브랜드 대통령, 미국의 24대 대통령인데요. 정말 스스로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랑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저는 미국이 여러 가지 지금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강대국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가치가 곳곳에 남겨져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교육에도 남아져 있고 사회적인 습관에도, 문화적인 습관에도 남겨져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한 사람의 고백이지만 그 사람이 역사적인 증명을 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능력이 단순한 성경의 어떤 한 글자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으로 나타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증하시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두 손에 무엇을 붙잡겠냐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유익으로 기대하며 무엇을 붙잡겠냐고요? 내 자녀들, 내 삶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나가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두 손에 성경이 펼쳐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해요. 공부할 때 성경을 피세요. 일할 때 성경을 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성경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내 삶의 온전한 유익이고 그 자체의 능력이 되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유익과 능력으로 임할 것을 저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열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문자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려요. 저는 그 문자로 만족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거는 저를 거쳐서 가는 말씀이에요. 그냥 제가 느껴지고 제가 그날 좀 더 이 고백되어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서 다시 한번 그 공간, 그 시간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엇에 유익을 줄 것인가, 무슨 능력으로 남을 것인가를 기대하며 말씀을 붙잡아 나가는 형태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대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텐데 오늘이 그 첫 시간이에요. 그 첫 시간에 성경의 가치가 없는데, 성경이 내 손에 붙잡혀 있지 않은데 성경의 내용을 알면 뭐 하겠냐고요. 지식적으로 알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하면 그것이 무슨 내 삶의 유익과 권능, 능력으로 나타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 내 전 삶의 영역에 그 유익을 누리고자 성경을 필 때 그 성경의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회, 경제, 만남, 관계, 모든 것이 지혜로 나타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우린 읽진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영의 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함께 이 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선한 것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삶, 영육의 이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가치를 통해 그 유익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성경을 펴고 성경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며 그 능력을 취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글자로만 멈춰있지 않아요. 역사적인 팩트로만 멈춰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뼈와 살을 쪼개며 내 삶에 느껴지는 생각과 판단을 분석하고 그것에 영향을 줘서 세상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내 두 손이 성경을 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성경, 그 유익, 그 능력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소망하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시작점입니다. 2022년도 시작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의 생명력을 소망하시고 다시 한번 그 유익과 능력을 붙잡아 나가겠노라 다짐하며 성경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나갈 때 내 전 영역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유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읽어나갈 때 내 뼈와 살이 쪼개지는 말씀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의 능력,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유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는 혼란스럽습니다. 불안과 이 두려움의 여러 가지 이 마음에 낙심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내 삶의 유익이요, 내 삶의 능력이요, 내 삶의 유일한 생명력이 되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두 손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펼치기 소망합니다. 눈을 열어 말씀을 더 분석하고 관찰하며 말씀을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영역에 말씀의 영향력이 회복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유익과 능력을 채워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